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축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축복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축복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자가 생각하는 축복의 길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길의 중심이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의 말씀은 좀 더 그 방향이 다름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마지막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앞에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비유들은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삶에 대한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세의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치말이라고도 얘기하죠. 이제 말세의 끝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어떤 삶이 축복의 길에 축복의 삶이란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갈 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3명의 종에게 나눠줍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언제 돌아올지 기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자기 재산을 종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 두 단어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을 이루면서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맡겨진 주인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바로 말세 지말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는 삶의 중요한 척도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세 지말에 어떠한 삶이 축복의 삶인가, 어떠한 길이 축복의 길인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길을 걷고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보다 조금 비천하거나 조금 부족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낙망하고 그리고 원망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할 때 한 금 달란트를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금 한 달란트는 그 시대의 화폐 가치로는 가장 큰 화폐 가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그러한 정도의 금 한 달란트를 갖기 위해서는 평생 모아도, 평생이라고 쓰지 않고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의 가치를 가지고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는 금으로 환산하면 약 34kg이 됩니다. 지금의 금을 가격으로 따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대략 한 20억에서 30억 정도가 되는 그러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시대에 금 한 달란트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장 큰 금액의 화폐 단위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내 삶의 가치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가치가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비교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떤 차를 사느냐, 내가 어떤 집에서 사느냐,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오늘 어떠한 돈을 버느냐,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치의 비교 척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인생의 가치의 척도를 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의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의 아들을 맞바꿔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씀으로 바꿔준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님과 맞바꾸신 겁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가치가 이 세상의 돈으로는, 이 세상의 가치로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이란 확실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과 세상의 어떤 행복의 조건들이라도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기에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행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전전주네요,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9분과 함께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오실 때 사실은 작년 11월 달에 예정되었던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변경이 돼서 3월 달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함께 가셨는데 장로님이 1월 정도에 기침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침이 멈추지가 않아서 이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2박 3일 정도 입원하셔서 조직검사를 다 받고 결과가 5년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폐가 굳어간다는 거예요. 염증을 통해서 섬유종으로 굳어가는 증세인데 간이나 다른 장기는 굳어가면 장기 이식을 하면 되는데 폐는 이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2, 3년 만에 지금 이러한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 폐가 굳어가는 증세, 이런 부분에 대한 약을 개발하였는데 이제 임상 실험이 끝나고 조만간에 2, 3년 후에는 아마 그 약이 실용화될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돕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 선고를 받은 다음에 바로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결과 나왔어요. 5년이랍니다. 이 담임 목사인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보다 장로님이 더 의연하시는 거예요. 올해가 7순이시거든요. 고위원을 하시고 그리고 선교를 가셨습니다. 이 한의원 이 선교사님들이 자주 이렇게 봉사하시고 그 헌신하시는 그 한의원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 원장님한테 가셔서 이제 약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침을 통하여서 이 염증이 증가되는 것을 막고 또 한약을 통하여서 염증을 해소시켜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한약을 먹으면 어떤 증세가 있냐면 입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한약을 먹으면 고기와 기타 각각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부작용이 일어나서 기침도 심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한약을 먹을 때에는 무엇만 먹으면 되냐면 해초류와 그리고 채소만 먹어야 됩니다. 장로님이 한약을 먹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3kg가 빠지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생각하실 때 이대로 선교를 가면 내가 선교에 나가서 음식도 못 먹고 그리고 내 몸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내가 선교를 안 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의원 원장님도 선교를 가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어차피 내 인생 70 살으셨는데 살게 해 주셨는데 이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번의 계기를 통하여서 내 나머지의 노년을 선교지에서 선교자들을 위해서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 나가기 전에 3, 4일 전에 이 가까운 알고 있는 그러한 의원은 가정의학과를 가서 입맛 돋는 약과 그리고 영양제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한약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선교를 갔는데 두렵습니다. 혹시 이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까? 또 몸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이 모든 것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단지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연장을 시켜주신다면 내가 이게 보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끊고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비행기를 타고 월요일 날 아침에 4시 50분에 일어나서 7시에 공항을 도착하고 9시에 비행기를 타서 2시 50분에 싱가포르를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하버프론트라는 배 터미널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또 1시간을 가야 되는데 배 시간과 비행기 시간이 맞지 않아서 터미널에서 2시간을 기다렸다가 배를 타고 가서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에 도착해서 거기서 또 미니버스를 타고 약 40분 동안을 가야 이제 그 교회가 도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침 4시 50분에 출발해서 교회에 도착할 때 저녁 8시에 도착을 했어요. 약 16시간 동안의 긴 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피곤치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입맛도 돌고요, 얼굴에 화색도 돌아오고요, 기침도 멈춰주시고요.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생명을 걸고 왔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위한다면, 내 생명을 위한다면 나는 정중에 나오지 않고 한약을 계속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을 내려놓았어요. 그 생명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은 장로님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내려놓았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 각 기준이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 가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다가 설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한들 이 인생의 가치는 무한하다라는 것에 믿음의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을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평안한 길로 갑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하여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맞바꾼 그런 인생임을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비교할 때 금 1달란트, 금의 달란트를 가지고 비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에는 무한한 가치가 있고 그 길은 축복의 길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은 종 3명에게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겨주었어요. 그러나 본문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받은 자에게는요 차별이 있습니다. 왜 나는 1달란트 주실까? 나는 왜 2달란트 주셨을까?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줘? 저 사람은 5달란트 주는데 왜 나는 2달란트밖에 주지 않아?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아? 라고 그렇게 받은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인은요 구별이 없습니다. 균등하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각각 재능대로 주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편애하거나 누구를 더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그 재능대로 맡겨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재능대로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요. 저 사람은 저런 사역을 해요. 저 사람은 저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비교하고 저들보다 못한 인생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 인생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만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아니할까요? 우리가 왜 주어진 삶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못 살까요? 그것은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인생의 가치로 우리를 맡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주인은 그 각각 재능대로 주었기에 동일하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비교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끝나게 됩니다. 세상은요, 비교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비교라는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게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줄게, 더 풍성하게 줄게, 내가 저들보다 너가 나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절을 하면, 나를 인정하면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이 줄게, 더 많이 줄게. 비교의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죠. 오직하면 예수님도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였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비교라는 가지고, 비교라는 것을 가지고 성공이라는 그 단어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성공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비교의 대상은 내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성공이 없이 결국 비교하는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행복의 길, 축복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저녁 8시에 선교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지에 있는 현지 성도들이 한국에서 우리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저녁을 무엇으로 준비하냐면 돼지를 잡으였습니다. 거기는 돼지가 크지가 않아요. 근데 돼지를 잡을 때 언제 잡냐면요, 잔치 벌일 때, 결혼식이나 아니면 동네에 큰 잔치가 일어날 때 돼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아주 조그만한 애돼지인데 그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우리처럼 돼지고기를 크게 썰어서 먹는 게 아니라요, 아주 잘게 썰어서 이 국물과 함께 아주 건득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밥에다가 얹어서 먹습니다. 밥 하나에다가 돼지 그 조그맣게 썰었던 그거 한 점 얹고 그 다음에 국물 얹어서 익혀서 손으로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온다고 하니까 돼지를 잡아서 그 잡은 돼지를 위에다 숯불에다 구워가지고요, 코코넛 그 말린 것 거기다 숯불에다 구워서, 그리고 아주 맛있게 해주었어요. 이제 가서 9명이 쭉 앉아 있는데 9명 앞에다가 한 접시에 밥 한 그릇씩을 떠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접시에는 이 돼지고기 구운 것을 아주 먹음직스럽게 썰어가지고 2사람당 하나씩 접시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빤히 쳐다봅니다. 근데 우리 9명은 기다리는 거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 문화에, 우리 한국 문화에는 손님을 대접할 때 절대로 찬 하나로 대접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중에 또 나올 거야. 이것은 메인이고 분명히 주변에 김치나 뭐 다른 찬 아니면 나물이나 국 같은 게 나올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기다리는데도 한 1분인가 2분 기다리는데 요동이 없어요. 미동이 없어요. 그냥 우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전부인가? 라고 생각할 때 또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 문화에는 숟갈과 젓가락을 줘야 되잖아요. 안 줍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드세요. 아니 그럼 미리라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올 때 손이라도 씻을 텐데 손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우선 이렇게 긴 노정 가운데 와서 허기가 진 상태에서 밥을 차려놓으니까 그 짐을 놓고 그냥 편상에 올라간 거예요. 아니 손 잊으라고 말을 해도면 오른손을 잡고 밥이라도 먹을 텐데 손 잊으라는 말도 안 해요. 그냥 앉아있는데 밥을 손으로 먹으래요. 다들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앞에 요만한 종지에다가 물한 종지들이 물한 그 그릇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만약에 그걸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놓은 것이 바로 오른손을 씻으라는 물이에요. 손 잊힐 물을 이미 갖다 놓았어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요. 아니 손이라도 우리 문화로 우리 생각으로만 우리의 삶의 그러한 방법과 방식으로만 생각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손으로 먹으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이걸 손으로 먹어? 라는 생각으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님 제가 먼저 먹어야죠. 그래서 예전에 먹었던 방식대로 고기를 얹어다가 밥에다가 놓고 밥을 손으로 이겨서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야 맛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장로님으로부터 비롯하여서 성도들이 먹기 시작해요. 근데 진짜 맛있게 드십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반찬이라고. 기내식 먹고 난 다음에 약 8시간 동안 밥을 안 먹었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근데 그 고기를 숯불에다가 코코넛 그 숯에다가 구웠으니까 우리 입맛에서 맞는 거예요. 허겁지겁 손에다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제 그 성도들이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저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타국 사람들이에요. 자신들보다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자기들과 똑같이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동일과 똑같게 밥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아니면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지만 예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애찬을 나누고 자기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밥을 먹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비교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비교하면 좌절이요 낭망이요 원망이요 불평이지만 감사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길을 걷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에게는 100억을 준 거고요, 한 사람에게는 40억을 준 거고요, 한 사람에게는 20억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생각이 없을 때, 나는 아무런 준비되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20억을 준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20억을 받기만 해도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20억 받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 왜 나는 20억밖에 주지 않아? 다른 종은 40억을 주고 다른 종은 100억을 줬는데 나는 왜 20억밖에 주지 않아? 라고 비교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오히려 20억 받은 것이 그 인생에서는 절망과 슬픔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받지 않았다면 그러한 절망도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받고 난 다음에 비교하면 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바뀌어집니다. 감사하면 그 인생의 축복의 길로 바뀌어집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삶의 인생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주어진 인생, 내 삶에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항상 기쁨과 행복에 그리고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주인을 위해 일할 때 우리는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받자마자 바로 장사하였다고 합니다. 장사한 결과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내게 5달란트를 있었는데 여기 5달란트가 더 가지고 왔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인은요, 5달란트 남긴 것, 2달란트 남긴 것, 그 남긴 거의 가치는 적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한 것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남긴 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한 것의 가치는 그 주인이 무한하게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달러 가진 자가 5달러를 남겨야 되고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남긴 것에 대한 가치는 적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적은 데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겨준다고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언어적인 부분으로 직역한다면 주인과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주인과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 바뀌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것은 아들과 밥을 먹는 거예요. 종과는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내 자신의 삶의 영위와 내 자신의 삶의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이번 선교 여정은 우리 성도들이 편한 상태에서 간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들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가셨어요. 육신의 연약함, 삶의 문제, 그리고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정말 각자가 다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갔을 때 마지막 다 선교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서로 피드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를 가야 될 것이냐, 정말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일정을 마치고 보았더니 우리가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위로받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오히려 힘을 받고 돌아갑니다.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처음에 선교에 갔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막상 선교지에 가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성도들은 힘든 삶, 지친 삶, 어려운 삶,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나의 주어진 삶을 오직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의 길을 걷는 놀라운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 일할 때 주인은 그것을 보고 주인과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축복의 길을 걷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길과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축복의 길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길은 물질의 거의 70%, 명예의 약 20%, 그리고 자기가 사는 삶의 그러한 모습이 한 10%일 겁니다.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예요. 이제 물질을 만몬이라고 해서 신으로 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곧 축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물질 주세요, 환경 열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축복의 길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길과 우리가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축복의 길은 반드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얻어진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진정 느낄 때 달라집니다. 비교하지 않고 감사함을 삶을 살아갈 때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달라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한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진정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생명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